이제 로마서 나갈게요. 로마서 2장 1절.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시비 분별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별이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시비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럼 이런 마음 자체도 뭐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이것도 마음으로 지은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 때 많이 없애야 될 게 뭐예요? 나란 마음은 멸해져야 시비 분별, 계산,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응?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없애야 돼요. 나란 마음을 없애야 돼. 나란 마음을. 그 다음에 아상, 유전자, 개체 마음,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합니다. 나란 마음으로 시비 분별한 마음도 죄이며, 죄이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내 중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개체 마음을 가지고 시비 분별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입니다. 개체 마음을 멸할 수 없을 때는 찰나의 미소로 상대에게 감사와 축원을 하시거나 사무량심 명상을 하세요. 그래서 2단계는 죽음으로 참여합니다. 죽음 명상. 나라는 개체가 없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죽음 명상을 해야 돼.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하면서 내 목을 치면서 해야 됩니다. 통찰지 명상법 2단계에서는 내 중심의 마음에서 시비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멸하는 과정으로 죽음으로 참회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 중심의 마음으로 감사와 축원, 섬김, 사랑의 마음으로 무념무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마음 명상 때는 아직도 개체 중심이에요. 내 마음, 내 중심이에요. 개체 중심. 계속 개체 중심이면은 무념무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무념무상에 빠져 있으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우울해져. 내가 괜히 왔구나. 이래.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상대 중심으로 가야 돼. 상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와 섬김밖에 없어요. 축원. 마지막에는 사랑. 그러니까 상대 상대를 가지고 감사와 섬기고 축원하고 섬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벗어나는 법이에요. 무념무상에서 벗어나는 법. 2-3단계. 무념무상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2-1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나란 개체에 대한 집착이 강해.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목을 치는 명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2-2단계는 뭐예요? 죽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는 명상을 해, 계속. 그 다음에 시체 명상, 부정 명상을 해요. 세 번째, 벗어나야 되는 거지. 이제 잘 죽어지고 계속 죽는 연습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위한 마음, 사랑과 섬김. 그러니까 뭐야? 내 몸을 아까 사료로 만들어서 누굴 주고, 요리를 해서 물고기한테 주고, 새한테 주고, 몸 공헌을 하는 거야. 삼라만상을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중심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상대 중심으로. 상대가 중심으로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란 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3단계는 나란 몸을 없애는 해체, 해부의 단계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래서 목숨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서 점점 벗어나서 진정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명상을 통해서 나라 마음을 멸하면서 상대 중심의 마음으로 갑니다. 무념무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감사와 축원, 사무라이신 명상법, 빛의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없애는 게 무념무상의 공부요. 유전자를 없애는 공부는 3단계 공부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정법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합니다. 공부도 단계도 필요하고 회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장 중요시 하면 돼요. 자, 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의의 심판. 무슨 말 알겠죠? 지옥의 심판이죠. 그래서 나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12분별을 해요. 그래서 12분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아닌 줄 알았죠? 응? 누가 딱 지나가는데, 어우, 저 여자 이쁘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12분별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이 단계는 뭐예요? 너란 개체를 가지고 행한 그런 마음들도 죄다. 그래야 그 마음을 없앨 수 있다. 너란 마음을 없앨 수가 있다. 왜? 너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뭘 해? 12분별을 일으킨다. 12분별을. 이거예요. 우리 생각 좀 안 했잖아요. 12분별하고 한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어둡죠, 어두워. 무명이라고 합니다. 박지 못하죠, 무명. 그래서 개체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럼 심판을 누가 한다고 들었어요? 자,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주민이가 지옥에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가려면 뭘로 심판을 받아? 보죠. 마음의 질량이죠. 마음의 질량. 마음의 질량이라는 것은 내 개체 마음의 질량이니까 뭐예요? 업장이죠. 아까 탐지치. 요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까 윤회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옥에 태어나든지 어디로 태어나든지 그것도 다 어디로 결정이 돼요? 요거잖아. 이게 윤회를 결정하는 거. 윤회법이고 심판을 이걸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 죄가 이렇게 환히 보이는데 심판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죄의 양으로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생명법이에요. 생명을 관장하는 법이에요. 생명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없앨 수 있다 그랬어요? 없앴다 그랬어요? 없앨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의 질량, 내 마음의 죄를 어떻게 없애요? 회개 참회법이잖아요. 회개. 참회해서 뭘 없애요? 나란 개체를 멸해요. 자, 개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윤회를 한다는 거죠. 윤회를. 개체가 있다는 것은 윤회를 한다는 거죠. 윤회를 끊는 법이죠. 개체가 멸하니까. 이게 윤회를 끊는 법이에요. 여기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윤회를 하고 윤회 법칙이에요. 이게. 그죠? 이거 뭐예요? 윤회를 끊는 법이에요. 자, 개체가 멸하고 죽어서 부활하죠. 이게 부활법입니다. 부활법이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생명법이에요. 똑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뭘만 따져요? 내 마음의 질량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참여를 해서 없애고 멸해야 돼요. 윤회 끊는 법, 부활법,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냐 없냐. 그런데 2단계에서는 나란 개체 마음이 있으니까 뭐래요? 12분별을 했다 이 말이야. 옆에 지나가는데 여자가 이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근데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단계 때는 마음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버려. 참회의 진도, 회개의 진도가 안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에 푹 빠져 있어요. 무념무상에 빠져 있는데 내가 무엇을 없애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십이 분별하는 마음, 나란 객체를 가지고, 나란 마음을 가지고 행한 생각, 행동, 말, 요거를 갖다가 다 참여를 해요. 2단계 때는 나란 객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행한 것들을 회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 안 한 게 많죠. 응? 뭘 하고 싶다. 이것도 뭐예요? 나란 객체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때 2단계 때는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객체 마음이 없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뭐래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계속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 명상법이 죽음 명상법입니다. 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벌써 2장인데도 벌써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3절.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봐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도 큰 죄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응? 남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봤냐고요. 죄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어때? 왜 나와 있잖아, 로마서에. 나란 객체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시비분별하고 자랑하는 마음, 그런 거 자체가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나란 객체의 마음이 있는 한 계속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란 마음을 없애는 방법? 죽음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상, 우리가 이제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없을 수 있죠. 상. 이게 이제 3단계 공부인데, 이게 뭐 미리 좀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우상. 상의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상은 조금 지식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자,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상. 아까 나는 누구라고 아까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나는 뭐예요? 하늘의 마음. 그게 진짜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란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나란 마음이, 나란 객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주인 뭐예요? 하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내 본래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은 허상이죠, 허상. 이게 아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객체를 멸해야지만 진짜 마음이 나오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가 나오죠. 이래서 아상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여심이라고 그랬죠? 진여심. 이렇게. 이걸 전체 시면요. 하늘의 마음. 그 다음에 인상. 자, 이거를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인간으로 윤회한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게 이제 인상 한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인간으로 윤회한다. 그 다음에 오온이, 아까 오온이 다 사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람의 존재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분별하는 걸 갖다가 이 다른 사람을 뜻할 때 인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요건 어떻게 극복을 해요? 상대와 하나가 돼서 내 마음을 상대와 하나가 되게 만들면 돼요. 하심으로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인상은. 그 다음에 중생상.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문제가 많은 건데,
우리는 다 중생이다. 우리는 다 중생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예수처럼 부처처럼 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네, 앉으세요. 기독교에는 신과 예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절대 우리 인간은 예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중생상입니다. 이게 중생상. 자, 아상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상은 나란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나란 개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가 누구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일까? 많이 질문을 받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질문을 해보잖아요. 그럼 나라는 게 뭐라고 지금 정의한 사람 있어요? 내가 누구다라고 정의한 사람 있어요? 그죠? 이게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간을 윤회할 것이다.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오온이라는 무더기가 나라고,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하심으로 극복하는 거고. 중생상은 뭐냐면은 우리는 중생이니까 부처처럼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인간은 신과 분리를 해놨죠. 그게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강경의 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의 일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1장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금강경 1장에. 그럼 금강경의 1장의 그 모습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하루 일상과 제자들의 하루 일상이 똑같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그럼 뭡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부처고,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중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은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부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이어서.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있어요, 수. 목숨이라는 것은, 이게 뜻이죠. 목숨이라는 건 수자상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 목숨, 수명을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이걸 수명으로 보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이걸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요거를 수명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번 생에 상당히 집착을 하죠. 이번 생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죽으려고 하면 상당히 공포를 느끼고. 이게 이제 수자상입니다. 목숨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자상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아상입니다, 아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열애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상을 멸하면은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열애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자, 잠깐 끊으시고. 예.